이제 총회 시간이 다가오네. 조 목사 이번에 누굴 뽑을 생각인가? 사실 누굴 뽑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어디 참신한 사람이 있나요? 어느 쪽 교세가 더 큰가? 뭐 그 문제 아니에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러네요. 얼마 전에는 이 목사와 윤 목사가 서로 비방하면서 여자 문제가 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 하하, 참. 선거 때마다 참 혼탁하네요. 매번 선거 때마다 돈 있는 사람이 판을 치고 총회 연줄이 있는 사람이 다 해먹어. 조 목사도 선교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이번에 교회도 좀 크게 지어서 좀 교세 확장하게 그 총회도 좀 발을 좀 뻗쳐야지. 우리 잠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일생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간절히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만국 만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당신 성전을 건축을 위해 온 뜻을 모아 봉헌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앉으세요. 오늘 또 예배의 성도들이 많이 빠졌네요. 집사들도 장로들도 자신들이 건축원금을 작정해 놓고는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니 힘들어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요? 이게 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거잖아요. 목사님,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려면은
꼭 큰 예배당이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몹시 괴로워요. 제게도 허영과 탐심,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행실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주님을 섬겨왔는데 제가 목사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야 양심적이시죠. 그동안 주님과 같은 생활을 살아내려고 자주 금식 기도도 하고 밤새가며 성경도 읽어보고 온 힘을 다해 주님과 신도들을 사랑했어요. 그건 저도 알죠. 그럼에도 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제가 설교한 것도 행하지 못하면서 늘 죄짓고 회개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솔직하신 거죠.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잖아요.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겠어요? 주님의 긍휼만 말할 뿐이죠. 맞아요. 이 문제. 저도 그동안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진지하게 교제를 해봤지만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매일 늦어요? 아픈 사람 놔두고 집안일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왜 대답 안 해요?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 잘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해? 여보, 목사가 신도들 성경 공부도 시키고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지. 어떻게 당신한테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나하고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여보, 교회에 처리할 문제가 너무 많아.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누가 이해해줘? 아, 집사님. 아, 신방 가야 된다고요? 그래요. 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어디 가는 거예요? 신방 전단은. 안 돼요. 금방 집사님하고 약속하는 거 못 들었어? 밤중에 안 돼. 아, 금방 갔다 올 거야. 아, 그만 좀 해! 안 돼. 목사님,
사모님 병이 아직도 그러세요? 그저 그래요. 기도한 지도 꽤 됐는데 두 분이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죠. 그 외에는 제가 말 놓을게요. 자, 어서 갑시다. 왜 두 분 다 요즘 예배 드리러 안 나오세요? 아, 바쁜 일이 좀 생겨서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는 먼저 참석하셔야죠. 아, 네. 그래야죠.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예, 지하철역에서 받은 거예요.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6천년의 경영 계획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국도의 대문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찾고 구하는 각 사람에게 이미 열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거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라는 이단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예수가 이미 왔다고 전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던데 그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아니, 이미 예수께서 오셨다니. 하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셨다면 우리는 왜 모르죠? 그건 허튼 소리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읽었는데 참 새롭고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 분별이 좀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단 종파에서는 툭하면 예수가 오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게요. 요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두 분, 자신을 잘 경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형제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아예 부인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새 사역을 하시는지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드네요. 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만일 이 말씀이 참이라면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보니 두 분 아주 많이 미혹됐네요. 앞으로 그 사람들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얼마 전에는 이 목사와 유 목사가 서로 비방하면서 여자 문제가 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 반죽이 안 돼. 아, 금방 갔다 올 거야. 아, 그만 좀 해! 주님, 교회의 불법이 성행은 정말 괴롭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도 죄영매여 아내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 영혼이 칼같습니다. 설교도 맨말로 신도들에게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기도도 잘 안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잘 좀 생각해 봤어?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이야. 나는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아. 이제 교단 내 불법에 창단 맞추기도 싫고, 자네 교단은 전도와 선교에만 힘쓰고 있어서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되고 분쟁도 없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한 목사 알다시피 우리 교단은 전도, 선교 아무 관심 없어. 허구한 날 파벌 싸움만 하고 있잖아. 뭐 요즘 안 싸우는 교단이 뭐 잘 있나? 내가 동조하지 않으니까 미운 털이 박혀서 날 붙잡아 먹어서 한 달이야. 그래? 나는 자네가 정말 부럽네. 한 목사, 나 자네 교단으로 가면 안 될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자네 피땀 흘려 개척해서 이제 큰 교회로 자리 잡았는데, 아니 그 순교도 많이 하고 있잖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 자네 그 진심을 주께서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세. 아, 참.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좀 참석해 보게나. 그런 게 있어? 네, 이번에 우리 총신대에서 전도학 전문 교수를 한 사람 모시고 왔는데 모두들 다 좋아해요. 어디? 이거 한번 보게나. 이게 이제 프로그램일세. 이거 좋으네. 이거 한번 해볼까? 조 목사가 요즘 이단교에 나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조 목사가 20여 년 섬기면서 신도들 가운데 맹망이 있으니 아마 많은 신도들이 그분을 따를 겁니다. 선배님, 다른 교단으로 옮긴다면서요? 소식 한번 빠르네.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2억 정도 준비해 나갔어요. 이 돈 선교하는 데 쓰세요. 다른 일 아니고요. 저 후임자로 좀 밀어주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네. 목사님,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 일이 잘 될 겁니다. 박 목사,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말은 그렇지만 목사님, 그래도 어차피 후임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 목사,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하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볼 데가 있어서 먼저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만하세요! 아니, 하나님 믿는 분들이 부끄럽진 않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얘기 좀 해요. 예, 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장로님, 장로님 왜 우리가 빠지세요. 못 들어가요? 장로님 왜 빠지세요. 들어왔어요? 빠지세요.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교단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되신 겁니다. 목사님 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 더 이상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단에 나가지요. 왜 우리가 이단이에요? 방금 다녀오셨어요? 의를 분열시킨 조 목사. 이단의 앞잡이 조 목사.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속셈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오 목사님, 이렇게 비열한 수단을 꼭 써야겠습니까? 저요, 저 강단에 안 서도 되고 이 교회 나가도 괜찮습니다. 잘했네. 가만히 그렇지만 되겠지 뭐. 이렇게 없는 말 좀 만들지 마세요. 이단으로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심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분년시킨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분열입니다. 거짓말쟁이야. 이것이 분열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 가세요. 가시면 안 되죠. 가시면 안 되죠. 목사님 가시면 안 되죠. 목사님.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며 자기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정말 이 교회를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보니까 조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그분이 더 알아보시지 않고 그냥 가셨는데 참 유감스럽네요. 아, 조 목사님. 형제님이 전에 얘기하시던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듣자니 그분이 다른 교단으로 옮기신 후 또 교회를 개척하셨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제가 조 목사님 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비교적 양심적인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역사하는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최대 한도로 구원하고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대 한도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계속 잘 고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 사역에 대해 관념이 좀 있긴 하지만 소질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은밀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둑같이 오셔서 보화를 훔치는 것과 같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그게 좋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일심으로 그분만을 믿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형제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셨다는 것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뵙고 나서 성경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확신하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동방번개라는 이단이잖아요. 형제님, 그 이단에서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나한테도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성경 찾아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목사님, 장로님, 지금 많은 교회에 전에 없던 황량한 광경이 나타나고 상황도 점점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 개척한 교회를 잘 목양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꼭 부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지금 각 정파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교회는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황량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서로 명리를 다투고 악의 다툼하며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육체를 탐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그렇게 잘 믿던 많은 사람들도 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두 연약해져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종교계가 황량해진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근원? 그럼 그 근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근원은 바로 교회엔 이미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확실히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종교계가 다 성령 역사가 없이 황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의 말씀은 확실히 좀 편면적이네요. 지금 일부 교회는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고 은혜도 넘치고 성도들도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상황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령 역사가 없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과 안 맞습니다. 사실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건 사람의 열정이나 좋은 행위, 이런 겉면에만 근거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공급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인식이 있을 수 있는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일부 규례만 지키면서 줄곧 들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새로운 인식이 없고 영안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한다면 성령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겉면이 현상만 봐서는 안 되죠. 성도들이 영적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사실 현재 온 종교계는 영적으로 황량한 상태에 처해 있고 보편적으로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몇천 년 이래 교회가 다 흥했다, 쇠했다 하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황량한 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일심으로 전도하면 머지않아 반드시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온 종교계가 황량한 공경에 빠진 건 짧은 기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말세의 교회가 황량한 건 다 하나님의 명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황량한 게 하나님의 명정이라고요? 참네. 이건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애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황량하게 되도록 명정하신단 말입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니 그럼 율법 시대 말기에 성전이 황량해졌을 때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다 아시다시피 시초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 공손했고 아무도 제멋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 죽였었죠. 그런데 나중에 무엇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매매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징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겠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건 하나님이 이미 조용히 성전을 떠나 성전 밖에서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역이 전개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옛 사역을 수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수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다 성령 역사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고 새로운 실행의 길이 생겼고 생명수의 공급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은 성령 역사를 잃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돼버린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황량해진 원인도 역시 하나님이 이미 은혜 시대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또 새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 터무니없네요. 어떻게 오늘날의 교회를 2000년 전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단 말입니까? 정말 터무니없네요. 목사님, 사실 예전에 저도 100여 명의 성도들을 목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원래 부흥하던 교회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고 구하고 금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얻지 못했고 영적으로는 갈수록 메마르고 설교해도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제자매들이 연약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걸 눈을 뻔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길이 없어 헤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생명의 양육과 공급을 얻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성도들도 모두 다시 성령 역사를 얻고 빛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날 종교계가 황량한 원인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의 교회를 떠나 또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은 사람들이 빨리 황량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루려 하는 바 전 우주 아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와서 하나님을 찾아뵙게 하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다 정지하였으니 사람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게 된다. 마치 요셉 때처럼 사람마다 먹을 것을 가지려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경배하였는데 그에게 먹을 식물이 있었기에 기아의 재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두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고 구한 것과 같다. 온 종교계에 엄중한 기근이 나타났지만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는 끊임없이 흐르는 원천이 있기에 사람은 모두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역사를 구속시대의 교회에서 전부 거둬 오늘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몸에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외의 교회들은 다 기근에 빠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감 속에 떨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참도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합니다. 지금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사랑은 불법이 성함으로 식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인위적 요소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이 하시지 않기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교회가 황량해진 문제의 직면에 사역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화한다든가 어떤 교회는 신앙훈련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하는 교회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한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가 아주 열기 넘치고 분위기도 활기찬 것 같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궁핍과 교회의 황량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책망과 징계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가 황량한 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잃은 것으로 초래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동방번개 사람들이 말하는 거 확실히 일리가 있어.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